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었으니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 고백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크신 주의 사랑. 마지막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새로운 찬양을 배워볼 텐데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가사를 한 번씩 묵상하시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그 영원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눈 열어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예배하고 말씀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를 기뻐 여기시고 안 나온 친구들도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집중해서 듣게 해주시고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좀 고개도 좀 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저기 뒤에 미디어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인사하거든요. 한번 돌아봐 주십시다. 고생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오늘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 번만 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은혜 많이 받아. 은혜 많이 받아. 예, 오늘 은혜 정말로 많이 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좀 더 갈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은 찾은 친구들은 자리에 일어나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읽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안 가지고 온 친구들은요 주보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보. 좋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지우도 보이고.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서연이는 반갑습니다. 현장 예배 오래간만에 온.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제자 훈련했던 친구들 이거 외웠던 말씀 이디. 이거 봤는데 막 너무 생소하고 이러면 우리 문제 있어. 우리 선우만 찾으면 다 찾았을 것 같은데.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준비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아멘 하면서 하겠습니다. 아멘. 외웠던 것 같지?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선생님들 목소리 제외하고 우리 아이들 목소리로만 시작. 나는 죽고 나는 살고, 아니면 다시 준비 시작. 나는 죽고 주는 살고. 아멘. 오늘요 전사님이 평소에 여러분들을 좀 재밌게 해주기 위해서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 막 괜히 막 저 결혼 별로 관심 없고 외롭지도 않은데 막 외롭다 얘기하고 막 이렇게 오버하면서 설교했던 것들이 있는데, 오늘 조금 진지하게 조금 설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사님 막 그렇게 진지충은 아니거든요. 진지충은 아닌데, 오늘 좀 여러분들이 함께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만큼은 내가 좀 진지해보리라. 선우야, 우리 진지해볼 수 있겠나? 오케이, 선우가 진지해볼 수 있다면 우리 다 진지할 수 있어. 이렇게 진지해보리라 생각하면서 정말로 오늘 왜 우리가 진지해야 하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친구들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2주 전에 기억납니까, 친구들? 중등부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단체 문자를 쐈어요. 이렇게 보냈죠? 얘들아, 너희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죄악들 어떤 것들이 있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니? 라고 전사님이 단체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 받은 사람 손. 여러분들 폰 중에 막 장문은 안 가고 막 그런 폰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못 받은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도 있을 때 거의 좀 아까 받았던 친구들이 손이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던 친구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 제법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이기심. 오, 이게 나를 발목 잡는데 정말 공감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귀찮아하는 마음, 와, 이런 마음. 그리고 큐티를 싫어하는 마음, 이런 고백들이 있었고요. 또 이렇게 고백한 친구도 있습니다.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 친구를 질투하는 마음, 그리고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게으름도 상당히 많이 보내줬고요. 그리고 저 게임 중독인 것 같아요, 저 스마트폰 중독인 것 같아요 라고 보낸 친구도 상당히 있었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딱 한 명인데 이렇게 보냈어요. 사귀고 싶은 마음. 선우, 너가 보냈니?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선우가 계속 많이 나오죠. 예. 전도사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은 던지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 하나만 나에게 좀 해결되면, 내 문제에서 요런 거 좀 하나 해결되면 내 좀 괜찮은 사람 같은데, 사투리가 나왔죠. 나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나 좀 이것만 해결되면 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인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 연약한 부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전도사님은 어떨까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이랑, 특별히 어머님이랑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머님이랑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전도사님한테 딱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전도사 목사 될 분이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 때문이냐면 전도사님이 진짜 집에 연락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좀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런 쑥스러움이 좀 있어가지고 진짜 집에 전화를 잘 안 해요. 나는 전화를 안 하는 게 오히려 희소식이야. 좀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런 성격인데 부모님의 마음에서는 이게 섭섭한 거야. 야, 니 맨날 니 애들만 막 그렇게 전화하고 그러지 말고 저한테 막 니 목사 될 건데 니 부모님 좀 잘 챙겨라 이러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저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저 부모님이랑 또 이렇게 운전해서 가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전사님이 습관적으로 옛날에 그 버릇이 나오는 거야. 약간 말이 거칠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어머님이 또 목사들 함전도사 이러면서 저한테 말 조심하라고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 받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좀 나름대로 좀 예쁜 모습이긴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초롱초롱한 이 눈들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조금 비교했을 때 아무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착하긴 합니다.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전사님한테 가장 많이 이야기한 거, 우리 애들 착합니다. 우리 애들 너무 착합니다. 옛날에 조금 사고뭉치들이 있었나 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착한 것 같아. 인정? 나는 인정.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발목 잡는, 그렇게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죄악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낸 이 문자 메시지 보면은 그런 악한 부분, 게으름, 이기심, 질투, 뭐 중독, 분노, 거짓말, 음욕, 뭐 이런 것들 있죠. 탐욕, 이런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와 함께 지금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을까? 왜 이것이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고 꿈틀꿈틀거리면서 여러분들 발목을 탁 잡고 있는 걸까요?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잘 들어요. 그것은 내가 여전히 나의 욕심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속 한번 나눠봅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른 복음이 뭐고 진짜 복음이 뭔지를 배웠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뭐랬죠? 두 글자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두 글자. 익선아, 두 글자 뭐였습니까? 기읍. 맞아요. 서연이 뭐라고? 관계. 맞아요. 와, 박수. 와, 기억하고 있습니다. 관계. 진짜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소꿉놀이가 아니라, 역할놀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더 깊은 의미로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어떠냐면, 하나님이랑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인 겁니다. 바뀌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교체됐다. 그게 관계 회복이라는 겁니다. 탕자 같은 나를 다시 받아서 나를 사랑한다 해주시고, 아버지 품 안에 안아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뜻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했던 것들이 바로 관계 회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진짜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나누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싫어하는 마음들, 막 반항하고 싶은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 이러한 것들, 아니면 내 죄책감, 죄에 막 눌려가지고 내가 또 이걸 범죄했네라는 생각 때문에 막 매여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그것에 대해서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여전히 내 마음속에 주인이 내라는 거, 내가 그냥 운전해서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뭡니까? 나는 죽고 주는 살고입니다. 그 비결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 앞에 자유함을 얻는 그 복음으로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사는 그 비결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죽고입니다. 나는 죽고.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0장 우리 한번 빨간 글씨만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네, 진짜 복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자아를 꺾어내는 거예요. 나의 욕심, 내 꿈,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거, 내 자아를 꺾어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꺾어내는 거예요. 꺾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꺾어버리고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인인 내가 죽어지고, 뭐가 죽어진다고요? 죄인인 죄가 죽어지고 오직 그 주님이 내 주인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죄로 가득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아이 똥꼬집, 세상에 물든 이성, 막 논리, 막 게으른 생각, 이런 것들이 꺾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그 어떠한 것도 영향력을 입힐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그 옆에서 운전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때 예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께 엎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셨어요? 이게 엎드리는 게 그냥 오늘 내가 기도합니다 엎드리는 거, 이런 거 말고, 탕자가 언제 아빠를 찾아왔습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기 시작합니까? 환난과 고난과 스스로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제서야 궁금해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게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에요. 사람의 어리석음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하면서 살았으면 평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텐데, 내 마음대로 계속 살다가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그때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중등부 친구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전도사님이 15살 들어가는 그 겨울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더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오픈하면, 저는요, 예수님은 만났지만,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로 살았어요. 내 삶은 그래도 내가 주인이야 라고 살았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저에게 전부는 하나님이 아니라 대학교였어요. 대학교. 입술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정말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 대학교, 예수님을 만나서 드라마처럼 들어가고 싶은 게 내 마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근거죠. 그래서 저는요, 열심히 미술도 했어요. 막 하나님을 믿으면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고백,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막 얘기해요. 이렇게 막 하면서 하는데 시험도 너무 잘 봤어. 퍼펙트하게 봤어. 그런데 그리고 이 대학교는 누가 봐도 야, 너는 되겠다, 너 너무 잘했더라, 너무 작품 잘 만들었다고 했는데 웬걸 전도사님이 떨어지고 만 거예요. 불합격. 와. 그때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때 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겠다고 했던 고백들 다 사라지고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반항하는 시기를 1년이라고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났던 거죠. 전도사님이 이러한 방황 시기, 진짜 힘든 이 시기를 보내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아, 내 삶의 주인공은 나였구나. 내가 잘 돼야 되는구나. 내가 잘 되는 게 맞구나. 그게 진리지라고 생각했던 게 전도사님한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뜻하지 않은 일을 겪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이 중등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해 나가셨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나갈 것인데,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여전히 내키는, 내 삶은 내가 인도한다, 내 삶은 내 실력과 내가 한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키를 놔드리는 거에 있어서 그게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불안한 거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우리한테 그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내 삶의 한계점이 보일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성경을 봐야 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까? 남일 같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니고 완전히 남일 같은데 왜 우리는 그 성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가 이번 주에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가 또 시작되는데 왜 우리가 출애굽기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출애굽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요. 내가 하나님 될래요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상을 만들고 막 음녀를 막 품고 막 음란한 행위를 하고 막 별의별 사건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내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 익명 에스크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전도사님한테 댓글을 달아줘요. 전도사님이 지금 최근에도 3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아직 댓글 안 달아줬어요. 아껴놓고 있어요. 나중에 달아주려고. 어쨌든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에스크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맨날 죄를 짓고 나서 후회해요. 죄를 짓기 직전에도 자기 전에 회개하면 되겠지 하면서 자꾸 죄를 짓게 돼요. 일주일 동안 반복되니까 저 너무 힘들어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면서 자꾸 죄를 짓게 돼요. 정말 이러다가 하나님이랑 멀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되고 제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을 것 같아서 무섭고 불안해요 라고 이렇게 남겼어요. 너무 귀하지 않아요? 너무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오픈하면서 익명이지만서도 이 자신감, 내가 치료받고 싶어 한다는 이 마음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우면 이렇게 남겼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여기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 남겼습니다. 오늘 말씀이 해답입니다. 함께 우리 갈라디아서 한 번만 더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준비, 우리 잠 깨는 마음으로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함께 아멘. 아멘.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십자가에 올라가는 거, 십자가에서 달려야 하는 거 누굽니까?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예수님 혼자 올라가야 되는 거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야 하는 곳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흐릿하게 보이는 예수님,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랑 관계를 멀어지고 죄가 틈타기 시작하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어떤 죄였습니까?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범했습니다. 어떻게 범했습니까? 사단이 유혹합니다. 속입니다. 사단이 뭐라고 속입니까? 저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네 인생 이제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원죄예요. 원죄.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죄 지었고 우리는 상관없다가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하나님 믿기 싫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 맞잖아. 우리 아까 문자 카톡 전사님한테 답장했던 그 문자에 뭐라고 적었습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이 뭐 나한테 뭐 피해를 준 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싫어. 괜히 그냥 반항하고 싶어. 하나님을 막 큐티하고 말씀 듣는 게 너무 힘들어. 이게 우리 안에 이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으니까 내가 그 방향키를 잡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그 본능, 그 죄의 본능,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쭉쭉쭉쭉쭉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겨졌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죄의 습성이 남아 있는 거야. 남자애들 막 야동 보고 싶고 막 예쁜 여자들 지나가면 막 눈 돌아가고 막.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이야기합니다. 왜 이러한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느냐? 집중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함께 지금 못 박혀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못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죽기 싫어한다. 나 죽기 싫어요. 내가 그냥 살고 싶어요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어가지고 막 그 죄가 박혀야 내가 죽어야 그 모든 죄들이 사함을 받고 그 모든 것들이 치료가 될 수 있는데 죽기 싫은 거야. 아둥바둥하고 있는 거야. 죽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내 삶을 운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지적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혼자 십자가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들과 함께 죽은 거야. 예수님이 죽음이 바로 너희들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 예수님이 지금 혼자 원맨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는 죄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는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왜 아직 죄 가운데 발목 잡힌 삶을 살고 있는지 압니까? 죽었던 옛사람이 좀비처럼 다시 살아나는 거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계속 좀비처럼 다시 살아나려고 꿈틀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렸던 내 그 운전대를, 그 내 방향키를 다시 좀비가 돼서 잡으려고 하는 내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죄는, 따라합시다. 죄는 죽음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 한 번만 더 우리 큰 목소리로. 죄는 죽음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 어른들 말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문지방이 넘어가려는 힘만 있으면, 문지방에 넘어갈 수 있는 그 조그만한 힘만 있으면 남자들은 엉뚱한 짓 한다. 우리 선생님들 이 이야기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있죠.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은 손가락을 다 잘라버려도 발가락으로 도박한다. 이런 얘기도 있죠. 남자가 문지방에 넘어가도 힘만 있으면
음란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수많은 죄악들은 내가 죽지 아니하고서는 해결될 수 없어요. 죽어야지만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 동안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사도 바울이 학벌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얘기 들었던 거 기억나죠? 집안도 진짜 뼈대 있는 집안, 공부도 뒤지게 잘했어. 그리고요,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 요즘 말로 하면 대한민국 시민권도 있는데 미국 시민권도 있는 거야. 군대도 안 가도 되는 거야. 존나 안 부럽나? 어쨌든 그만큼 정말로 권력도 있고, 그리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최고의 스펙들이 있었던 사람인데, 나 그거 자랑 안 한다. 나 그거 필요 없다. 난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진짜 자랑하고 싶은 건 뭐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거야. 사도 바울도 남자잖아요.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날마다 오잖아요. 근데 나는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죽었다. 내 옛사람은 죽었다.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나를 사로잡을 수 없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날마다 죽으면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가 평생 자랑할 것은 나는 날마다 죽느라. 얘들아, 진짜 자랑할 수 있어. 그것이 뭔 줄 아니?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죽어. 날마다 죽어. 사도 바울이 대박인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표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난 이제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누가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 거 어떻게 내가 날마다 죽는데, 내라는 존재가 날마다 죽는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하고, 내가 어떻게 음욕을 품고, 내가 어떻게 남들을 속이면서 남들을 저주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는데. 여러분, 요즘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줄 아십니까? 왜 손가락질 당하는지 아십니까? 복음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나요? 아니요. 저는 복음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돈을 좋아하고, 목사들이, 사역자들이 스캔들 터지고, 맨날 죽었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도 죽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버젓이 좀비처럼 살아있는 교회를 보면서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것 없네 하면서 우리에게 손가락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달라야 됩니다. 다른 종교보다 나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보다 좀 나아야지가 아니라, 다른 종교랑 달라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뭡니까? 다른 종교는 복 받아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익명의 고민을 남긴 친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문을 썼어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과 같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내 자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습니다.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않을게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온전히 드려질 때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삶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맨날 여러분 기도할 때 밥 잘 먹겠습니다, 뭐 거지도 아니고 맨날 기도할 때 맛있게 먹겠습니다, 뭐 거지도 아니고 그런 기도하지 말고, 밥을 먹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거 먹고 나는 죽겠습니다, 예수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진짜 예수님이 나한테 역사하는 거 어떻게 역사하는지 또 말씀에 근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뭔가 말이 안 맞죠? 뭔가 좀 어렵게 느껴지죠?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주님 안에 또 들어간다? 뭐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뭘 말하는지 좀 이렇게 감은 오는데, 뭔 말인지 감은 오는데 이게 내 삶에 어떻게 영향력을 입히는지는 아직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고민하다가 전도사님이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거를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하길래 전도사님이 갖고 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남자 여자가 사랑했어요. 진짜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더니 결혼하면 뭐가 생기죠? 아기가 생기죠. 그래갖고 이제 아기가 생겼는데 아기가 생기면서 이 부부의 삶의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집니까? 아기에게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남자 여자 사이에 여자 아기가 생겼는데 그 여자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겨울에 임신을 한 거예요. 겨울에. 그러다 보니까 임산부인데 감기가 걸린 거예요. 감기. 임산부는요 몰랐는데 저도 몰랐는데 감기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감기약에 있는 그 성분이 아기한테 안 좋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남편 된 입장으로서 그래도 뭔가 다른 약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밤에 혼자 약국을 갑니다. 그래서 가서 그 약사한테 저희 아내가 임신했는데 감기 걸렸어요. 혹시 약 같은 거 없을까요? 그러니까 절대 감기약 먹으면 안 된대. 아, 그럼 다른 약 없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약도 없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저기 보여. 우리가 그 흔히 아는 그 병에 들은 그 한약 같은 거 있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임산부인데 저거 좀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저거라도 좀 먹으면 안 됩니까? 한약이라도 좀 먹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약사가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임산부는 콜라를 마셔도 몸에 그렇게 안 좋다는데 저거 먹는다고 좋아지겠습니까? 저거 먹는다고 뭐 나아지겠습니까? 안 먹는 게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남편이 이제 그렇구나 하면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아까 우리 읽었던 그 요한복음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났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했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가 됐답니다. 들어보세요. 아기는 밖에 있지 않고 엄마 뱃속에 있습니다. 엄마 몸속에 있는데 산모의 모든 일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산모입니까? 아기입니까? 아기입니다. 아기. 산모가 먹는 것, 산모가 마시는 것, 산모가 하물며 보고 듣는 그 음악까지도 모든 것이 이 아기한테 맞춰지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아요. 왜? 아기한테 안 좋을까 봐. 그래서 아기가 좋아할 만한 것, 아기가 건강할 만한 것을 먹습니다. 이뿐입니까? 평소에는 클래식 듣지도 않았어. 근데 아기 딱 생기더니 막 교양 있게 클래식 듣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아기한테 영향이 갈까 봐. 동일하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 말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상인데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로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먹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거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보고 있는 그 동영상이, 내가 보고 있는 어떠한 것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어떻게 바라보고 있겠느냐, 이걸 보면서 죄악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는 죽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에 내 자아가 버젓이 살아 있으면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온전히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에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더러운 악들, 그런 나쁜 이기심들,
예수님 앞에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래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죄는 죽음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전문가를 찾아가서 저 이거 해결받고 싶습니다, 막 상담들 찾아가지고 해결하고 싶습니다. 다시 범죄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여러분. 근데 근본적으로 그 죄를 해결하려면 내가 예수님께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가능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목을 뻣뻣이 들고 살아있으면 예수님은 절대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습니다, 눈물로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고 전도사님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청소년 때, 여러분 나이 때 수련회를 정말 많이 갔습니다. 그때 뭐 코로나도 없었으니까 정말 많이 갔다 왔겠죠. 여름이면 여름 수련회, 겨울이면 겨울 수련회 정말 많이 갔습니다. 늘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수련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은혜이기도 했지만 솔직히 가면 예쁜 누나들이랑 놀 수 있고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 수 있고 밤새도록 수다 떨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수련회를 가고 싶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야, 너희 학생들 이번에 수련회 못 간다. 너희들 수련회 이번에 없어. 절대 수련회 안 갈 거야. 충격 먹었어요. 헐, 수련회만 기다렸는데. 그래가지고 왜 안 보내주십니까? 물어봤어요. 목사님께서 팩트를 날렸어요. 우리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너희들 수련회 가봐야 그게 며칠 가는데, 너희들 수련회 가면서 은혜 받아서 죄짓지 않겠다, 잘 살겠다, 게임 끊겠다, 야동 끊겠다, 욕 안 하겠다, 서로 사랑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그거 며칠 가는데 한 달 가면 많이 간 거 아니야? 너희들에게 수련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똑같이 사는데 수련회 이번에 안 간다. 되게 목사님 세죠. 네. 그래도 사랑 많으시는 분이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 너희들 계속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었어요. 팩트였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게요? 당시에 임원단 학생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건 선생님이 주도한 것도 아니에요. 야, 모이자. 이 큰일 났다. 모이자. 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진짜 수련회가 없어도 니들 괜찮나? 우리 진짜 괜찮겠나? 지금도 엉망인데 더 만신창이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야?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인생 우리 좀 그만하고 싶은 거 아니야? 너무 괴롭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임원단들이 회의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겨울방학 때 임원단들을 주축으로 해서 학생 특별 새벽 기도가 생깁니다. 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우리도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수련회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자. 웬걸? 학생들이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서로 전화 릴레이를 하면서 서로 깨워주기까지 합니다. 내가 예한이 깨워주면 예한이는 익선이 깨워지고, 익선이가 깨워주면 우리 주원이 깨워주고, 이런 식으로 릴레이로 깨워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모여서 새벽 기도가 끝나고 집에 안 가고 우리 중등부실에 모여라. 중등부실에 다 모여라 해가지고 중등부실에 다 모여가지고 또 하나님 우리 보내달라고, 하나님 우리 진짜 수련회 가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다 같이 목 놓아서 막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담임 목사님이 기도회 중에 한 번 기도했던 거 아니에요. 한 2주 동안 기도회 한 거예요. 갑자기 들어오더니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수련회 가자. 애들 함성 지르고 기뻐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때 수련회 어땠겠습니까? 은혜의 도가니였죠. 눈물의 도가니였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왜 들려주냐면, 전도사님이 어른이 돼서 이 이야기들을 곱씹어 보니까 수련회라는 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예수님이 아니면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나에게 절실한데
다 같이 모여서 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죄가 생각이 나겠냐고.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 간절함이 너무 벅차가지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거기에 죄가 틈탈 기회가 있겠냐고. 다들 막 죽고 싶어서 안달이잖아. 다 내 이 죄성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잖아.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하나님 내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렇게 막 안달이 나와 있으니 죄가 틈탈 수가 있겠냐고. 조사님 깨달았어. 이게 날마다 구하는 거고, 이게 날마다 죽는 거구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내가 죽기 위해서 씨름하는 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거, 이게 날마다 죽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죄를 이기는 거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제가 청소년 때 만났던 하나님과 다른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묵상하며 그 주님의 은혜에 눈물을 흘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십자가에서, 목소리 너무 작아.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아멘. 그걸 굳게 믿어야 우리 죄악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시간이 좀 갔는데 함께 찬양 한번 부르고 전사님이 대신해서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목소리 더 힘차게.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나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그 주님을 노래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데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사 구세주를 난 알았네.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우리 함께 더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껴둡시다. 우리 10월 달에 함께 수련회 해보려고 한번 우리 부장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한번 우리 진짜 폭풍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고 오늘은 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모두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 삶에 이루어지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데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것이 내가 거기서 달려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삶에 일어나는 죄악들, 여전히 내 삶에 일어나는 유혹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 그 모든 그 마음들 하나님 예수님의 통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계속 틈타고 너 아니야, 네가 어떻게 구원받아, 네가 어떻게 그 더러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겠어라는 그러한 속삭임에 속지 말게 하시고, 아니야, 나는 죽었어,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죽었어 라고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이 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친구에게 고백합시다. 나는 죽었다. 나는 나는 죽었다.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죽었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우리 함께 박수할까요?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도사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육신만 가득한 내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헌금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게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중요한 광고만 빠르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큐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하시면 좋겠고요. 제자 훈련 시작했고, 그리고 9월달 생일인 친구들 우리 선생님께 꼭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생일 파티 할 때 여러분들 문화상품권도 받아갔으면 또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년별 단합회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다음 주가 추석이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주만 연기할게요. 그래서 우리 학년별 단합회 뭐 좀 재밌게 전도사님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9일은 빼고요. 26일이 2학년이고 그 다음 3일이 3학년이고 그리고 10일이
우리 1학년 친구들이 한다는 거. 그래서 기억해서 뭐 할지 그냥 궁금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재밌게 여러분들이 좀 친해질 수 있는 시간 그런 거 할 테니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늦게 마치는 거 전사님 너무 죄송하고요. 우리 선생님들이랑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이 있으라.